오늘은 히스기야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터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히스기야 터널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터널을 뚫었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완공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전쟁을 대비할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과 아수르의 군대는 시시각각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역대하 3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자, 아수르의 군대는 당시 유대의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라기스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지도를 볼까요? 지도 있을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라기스가 여기 밑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45km 정도 지점에 있는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쳐들어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쳐들어오면서 요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최종 목적은 이집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던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씩 점령하면서 지금 나라를 접수하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기스라는 이 고대 성읍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하들을 통하여 행합니다. 역대하 32장 10절과 1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당장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하려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전 하면 요즘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사에는 심리전이 항상 등장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심리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 그것도 고도의 심리전이었고요.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때의 그 작전 역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 2만 몇천 명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게 한 거예요. 미디안의 첩자들이 들어보니까 쟤네도 뭐 하는 거야? 몇만 명 모여서 전쟁할 줄 알았는데 고가 300명? 그런데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무슨 꿍꿍이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죠? 야음을 틈타, 즉 밤에 몰래 침투하여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흔들면서 엄청나게 큰 고함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그 사람들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난 소리와 굉음에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지네들끼리 서로 적으로 오인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 심리전도 있었단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최전방 철책선에서 공부했거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대북 방송이 나옵니다.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이 북한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인민군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벌써 40년 됐네요. 가까워. 35년 정도 됐겠구나. 군생활 한 지. 지금은 대북 확성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심리전을 펼치면 더 큰 스피커로 그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엄청난 고도의 심리전 때문에 북한이 괴롭다는 뉴스를 접해봤죠. 이게 다 심리전이에요. 삐라 뿌리는 거. 북한에서 삐라고 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준대요. 월북하면. 근데 딱 봐도 거짓말이지.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몇백억을 주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리전 어떻게 펼칩니까? 지금 뭐 금지시켰는데 삐라 뿌리면서 삐라만 뿌리지 않고 온갖 맛있는 거, 쌀, 돈, 달러도 보내고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이 중요하죠. 산헤립 왕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지금 히스기야가 수로까지 팔아가지고 이제 파가지고 터널 뚫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얘네들 쉽지는 않겠다. 그냥 쉽게 이기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말했던 심리전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신하들이 야! 히스기야 말을 믿냐? 너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꿰고 있어. 속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도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려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먼저 심리전을 펼칩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만약에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둘러싸여 있잖아. 지금 포위당했잖아. 굶어 죽을 거다. 목말라 죽을 거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심리전을 펼치는데요. 역대하 32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의 첫 번째 심리 작전은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는 심리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종 우상이 난무했던 남유다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심리전의 핵심은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을걸? 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무능력한 존재일 거야 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수르에 대항했던 수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신들이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하나님도 우리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아수르의 신하들이 말하는 이 내용, 심리전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아수르에서 대항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선대왕이었던 아하스 왕도 아수르에게 항복하면서 아수르의 재단을 보고 완전히 매료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해파하고 아수르의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유다의 하나님을,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역대하 3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심리전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믿음이라 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심리전에서 아수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역삼각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지금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의 믿음, 유다 백성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전쟁할 돈이나 있냐? 무기는 얼마 있냐? 우리는 말도 방패도 활도 그리고 공성전을 위한 공성 무기도 다 갖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딱 히스기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얘네들 믿음 때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심리전,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17절 시작.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보지 못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비 왕은 쉽게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또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느냐 이거죠. 너희들 가진 게 뭐 있냐? 꼴랑 믿음이냐? 사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합니다. 사내립 왕이 심전을 펼쳤는데 말 안 들으면 뭐 힘 있겠다, 능력 있겠다, 뭐 하다 하면 됩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싹쓸이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힘들게 편지를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협박을 할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나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뛰어가다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첫 번째 심리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표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에서 이제 뭐 심리전을 펼치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라기스에 돌아갔더니 아수르 왕이 거기 없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고 그때의 구스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마지막 결사 항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내립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죠. 얘하고도 싸우고 쟤하고도 싸우고 저놈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랍사게라는 신하를 통해서. 그런데 산헤립이 쓴 편지 내용 앞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우리 역대하 32장 17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되 모든 나라의 신 지금 사내립은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을 자기가 내리죠? 다른 신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다른 신들이 그 백성들 구원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을 땅 하고 박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사내립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신들이 사내립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요. 그와 같은 논리라면 사내립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선 별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히스기야의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사내립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거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들 군사가 몇 명이고 말이 몇 개고 몇 마리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할 것입니다.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능력이 없을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차이입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 좀 다 다신주의 나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이 신 저 신을 섬기든가 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증거합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한 산헤립 왕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역대하 32장 19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그래요. 산헤립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처럼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 성경은 우상이라 표현합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사람이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는 이만큼 주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능력 이외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자 해서 뭐 번개를 형상화해 가지고 신으로 만들고 어떤 고대 헬라 세계는 여자의 젖가슴이 막 그냥 온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다산의 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독수리, 사자, 코끼리, 별별 신을 다 섬기잖아요. 사람이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죠.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는 필요 없어요. 내 요구를 들어주면 너는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게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고 있죠.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에게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치를 때에 전쟁을 할까 말까라고 물어볼까요? 아니요. 지금 내가 전쟁할 거니까 너는 나를 도와줘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죠?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죠? 응답을 받아야 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비, 친척, 고향, 지역을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발자취 위에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기의 힘을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되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점이 뭘까요? 역대하 32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상과 다른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신을 자기가 조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치자인 왕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아수르가 생각하듯이 마음대로 남유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함은 그냥 택함이 아니라 양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막 대하십니까? 아니올시다. 존귀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평가 절하시키는 이 아수르의 신하와 왕과 군대가 어떻게 될지는 안 보고도 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대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기에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때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무엇을 심리적으로 펼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술과 전략입니다. 믿음 하나만 흔들어 놓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도 건들지 않고 딱 하나 믿음을 심리전을 펼쳐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무너지면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뭐 구원할 것 줄 것 같냐? 지금 당장 네가 고통스러운데 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니? 하며 수없는 속삭임과 심전을 펼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굳세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심리전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믿음 더 굳게 하여 하나님을 존귀함이,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흉악한 사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심리전에 저희들 휘둘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케 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